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신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강력하게 저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답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계속.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말씀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이죠. 그래서 저도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 많이 묵상을 하면서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견디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참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분명히 세상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의 다른 이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원이란 말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주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에 대답하실 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왜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먼저 우리에게 권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왜 힘을 써야 되는가? 은혜는 전적으로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를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구원은 아니죠.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믿으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 얻기를 열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혐오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그것을 찾고 그것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시겠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아마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실 때니까 내가 지금 안 다녀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찾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로 돌아와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의 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왜 좁은 문이 좁을까요? 좁은 문이니까 좁겠죠? 근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을까요? 구원의 문이 왜 좁을까요?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지죠. 좁은 문이니까 좁은 문인가 보다 했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문을 좁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을 이렇게 걸러서 받으시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크고 화려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좁은 문일까? 왜 좁냐고 물어보면 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시내를 다녀보면 굉장히 시내가 좁죠. 소형차가 다니기에 적합화되어 있습니다.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게 보도블럭이나 마주오는 차량이 부딪힐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구불구불한 길을 다녀볼 텐데 그런 구불구불한 길을 다닐 때 마주오는 트럭이나 버스를 보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지고 그렇게 막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좀 도로를 넓히거나 이게 좀 크게 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운전은 프랑스에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파리 개선문 앞에 큰 대로와 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큰 개선문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바스티유 올라가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그 성문은 길이 좁으니까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왜 좁을까? 왜 좁은 문일까? 길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의 문, 그 문은 좁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구원의 문이 넓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역전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좁냐 넓냐 이런 대조를 분명히 하시지만 사실 좁냐 넓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에 들어가기에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냐 멸망이 있냐에 관심이 있냐 없냐, 구원이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를 안다고 하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진리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학을 위해서 온 친구들 또 목표가 있으니까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낯선 땅에 가서 자기의 청춘과 젊음과 시간과 재물을 다 쏟아내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절대가치,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그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신자는 생명, 구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둘째 생각해 볼 것은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왜 적을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다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참된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게 또 부패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절대선이 있다고 해도 죄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죽은 상태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텐데,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도 있겠지만 전하는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야, 여기에 생명이 있단다, 여기에 구원이 있단다, 여기에 참된 것이 있단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무관심해서 애정이 없어서 그것을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서 찾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거절하는 사람, 여러 종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못 찾도록, 그 영생이나 구원이나 참된 진리를 못 찾도록 꽁꽁 숨겨놓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 문화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그 초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죠.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명과 복을 말하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것이 찾지 않는 이유죠.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들었지만 마음에는 거절하죠. 마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뭔가를 많이 들어서 교회라는 것, 성경이라는 어떤 내용에 익숙하지만 왜 크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믿지 않은 사람은 잠깐 전했는데도 믿겠다고 나와요. 왜 그럴 수 있는가?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원수마귀도 얼마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시험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유혹하죠. 그래서 정면으로 진리를 반대하진 않아요. 원수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슷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비슷한 것으로 끌어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왕으로 등극해요. 그 왕이 한 일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 제사장 삼아놓고 거기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될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될 절기들을 다 정해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로 죄에 빠지게 한 죄가 여로보암 왕의 죄였고, 그 죄는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답습되고 반복되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자기의 행위의 결과대로 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생사화복의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죠.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 앞에 두었을 때, 생명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죽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 앞에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다른 것에 유혹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만 사실 세계사라고 하는 그 학문 속에는 기독교 역사가 절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관심이 없죠. 우리 지금 수업을 배울 때 꼭 이게 이게 교양 수업을 배우면 선생님이 우리는 BC, AD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서기 또는 단기 이런 말로 하지만 여기서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프랑스 이 그르노블이라는 이름을 가졌냐 했을 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할 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 BC라는 말을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반드시 쓰더라고요. 저 사람도 분명히 불신자일 텐데 이 BC라고 하는 기점 AD와 BC를 나누는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의 무지를 아마 책망받을 거예요. 너희들이 수없이 말하는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는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고백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사망의 길에 있어서 생명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사망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고집할 것이냐,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은 또 다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죠. 그 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 그르노블이 흐려가지고 프랑스의 멋짐이 좀 바캉스 기간에 여러분한테 좀 안 왔을지 모르지만 햇빛만 나고 이 길을 걸어가 보면 너무 멋있죠. 그냥 유럽 어느 길을 걸어도 멋있죠. 그런 멋있는 길을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여행하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너무 비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보도블록이 있지만 아마 로마 시대 때나 이런 이제 인도를 제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도라는 개념이 없죠. 다 흙밭이니까 말이 다니는 정도니까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은 거의 다 진흙밭이죠. 그냥 흙탕물이 있고 지저분한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니 사람들 마음이 쉽지 않겠죠.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길이지만 보이는 것이 일단 마음에 안 들거든요. 초라하고 더럽고 그 길이 너무 불편하고 집에 가면 너무 편한데 또 이게 너무 가는 사람들이 적고 이러니까 왠지 가고 싶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좁은 길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주제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창조냐 진화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냐, 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신앙인의 첫 번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건 좁은 길이거든요. 세상은 뭡니까? 진화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창조와 진화를 섞어가지고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진화를 써서 창조를 하셨지 이런 식으로 틀어버려요. 그리고 유명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교수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그거는 성경이 그것을 잘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유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에서부터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가 파괴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학교에서나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단순한 질문에 창조를 써서 당당하게 틀렸다 하는 그런 선배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진로나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창조를 붙드는 거 세상에서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또 이단도 있고, 이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죠. 이단. 사이비는 뭡니까? 기독교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취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가르치지만 다른 그런 집단들이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불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또는 힌두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 사회, 그 다음에 상대주의 시대,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가르치는 라이 시대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항상 그 세속주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다를 뿐이지 우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만약에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오직 사람들의 이성과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니까 아마 제1 총리가 동성애자로 프랑스는 지금 서 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된 거죠. 자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굉장한 방종이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한 부패한 것들이 입법화되어 있는 현실이 이 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나 사상이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회 속에서도 2%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 소수 상황인데 그때 보면은 아프리카나 또는 이렇게 중동이나 그런 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죠.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나라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결국 프랑스도 미전도 종족인 거죠. 그런 곳에 선교를 또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다 하는 이 자체가 선교적인 그러한 행위고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근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절대선,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그걸 행복이라고 놓고 어떤 이는 그걸 사랑이라고 놓죠. 행복이나 사랑이나 보이지 않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 가치를 가지신 참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놓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물질과 같이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조금 재미있을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그러나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차, 집 또는 뭐 옷, 또 이렇게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하되 우리의 노력의 많은 부분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직장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죠. 살아갈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우리가 쓸 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 위에 설 때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죠. 뭐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거고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고 내가 돈을 집에 금짝을 100개 놔둔다 한들 그거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금은 팔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쓸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지. 매일 금을 집에다 싸놓고 야 이건 내 금이야. 오늘 몇 개인가? 오늘 100개네. 또 내일 보고 좋다. 나는 부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호주머니가 차 있는 것이 부유한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재하고 섬기는 것. 뭐 쓸 건 있어야겠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한 가치를 주는지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가치는 좁은 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부모든 또는 이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충돌하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돼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세상들이 그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13절 보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그 길은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넓고 화려하고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것을 세워놓고 섬기게 하면 더 좋잖아요. 보이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와 또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옷도 그냥 거룩하게 입고 앞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멋지게 해놓고 이미 들어갈 때부터 압도시켜서 사람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게 중세교회가 추구했던 방식이잖아요. 고딕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을 찌를 듯한 가난한 모든 도시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에 웅장한 오르간과 아름다운 미성이 들리는 찬양대와 그리고 평민들이 입을 수 없는 거룩한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가 내가 너희 죄를 사한도다. 또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읽을 수도 없었던 성경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천국에 있다, 이런 착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그렇게 타락했어요. 교회는 부하지만 성도들은 가난했고, 또 교회 사제들은 성경을 가졌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종교개혁은 결국 그런 성경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그런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 하나님, 또 천국, 구원, 영생, 이게 보이나요? 믿음, 기독교의 가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근데 그걸 늘 말하고 다녀요. 어떤 면에서는 맛본 사람만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높습니다. 그들은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단지 크고 넓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다수가 따라가고 넓고 화려하니까 거기 설마 멸망이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겠죠. 아직 건강할 때는 누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누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을 안 먹습니까? 아파 보면 제일 먼저 커피 줄이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아프니까. 건강할 때는 누가 그런 일이 오겠다고 생각했어요. 노안이 와봐야 참 글 읽는 거 너무나 소중하다. 상실감을 가져볼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니까. 옆에 있을 때는 귀한 걸 모르다가 떠나봐야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설마 이 길이 멸망으로 가겠어?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안 믿는 사람 편에 서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주장, 이성, 이런 걸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는 것은 허무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냥 실없는 말에 웃고 시간을 들이고 재미를 느끼고, 그냥 영상 앞에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남지 않는 일들에 킬링 타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경우는 적습니다. 계속 죄를 더 짓고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어떤 범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순간에 바른 길로 가면 됐을 텐데 죄를 계속 쌓아가죠. 한 번의 거짓말에서 계속된 거짓말을 쌓아가는 것,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걸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죄된 마음은 죄된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아니야. 누구 험담하는 거 너무 쾌감이 느끼죠. 그게 나도 그럴 수 있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씹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멸망이라고 외쳐도, 아무리 그렇게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외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길이 멸망이라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이제 하기 싫다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교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것이지 아빠도 하나님의 것이야. 성경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건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이제 영생을 찾으러 가야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했어야지 라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은 누구냐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죠. 성경을. 어느 하나만 보고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결심과 결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얘기할 때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원한 선, 영원한 의, 영원한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산에 올라갈 때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자기가 길을 개척해 갑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야. 하나님 너무 독산적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독재자 같아. 죄인의 눈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 죄의 그 깊이까지 죄가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시요 구원의 길이십니다. 세상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있다고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해도 그들은 절대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성경이라고 말하는 복음서 안에는 다 예수를 거절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거절할까요? 일단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방법도 모르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경험된 것만 찾아가는 그런 아주 좁은 세계관 속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개미가 지나갈 때 툭툭 쳐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개미의 언어는 모를 뿐이지만 개미의 갈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개미를 죽일 수도 있죠. 우리 밖에 있는 높은 전능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개미를 살려주는 것은 나름대로의 긍휼을 베푸는 거죠. 프랑스는 워낙 곤충이 많으니까 집에 파리도 많이 들어올 때 그냥 저도 그냥 파리를 그냥 내쫓긴 하지 이 파리치 잡고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워낙 자연 친화적이니까 벌레들도 그냥 같이 살고 하나보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우리도 그런 미물이죠. 아주 연약한 존재.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이 땅에 없어질 그런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 여러분은 이제 좀 한 4, 50년 더 살다가 갈 존재. 그런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값진 독생자를 바꿔내서 죄를 의로 바꾸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름다운 고난의 일환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좁은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야, 세상이 다 진화를 말하는데
야, 세상에 뭐 예수만 신이냐? 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다양한 말로 설득과 나름대로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성경 읽어봤다?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봐요. 제대로 못 읽은 거죠. 그런 좁은 길을 가는 것, 그러나 그 고난 아름다운 것이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과 약속을 주시냐?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도 해가 떠야 되는데 이제 구름이 끼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내일 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선과 의와 구원을 말하며 이 은혜를 찬송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말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저 입술로만 말하는 암송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새롭게 3월을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정민영 씨가 해주세요. 찬송 348장. 성찬 씨가 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대표해서 드리지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헌상을 받으시오며 저들의 손이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확산되고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나오셔서 같이 성찬 떡과 잔을 떼고 가실 텐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런 식사이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떡을 뗄 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먹습니다. 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뿐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의 그런 내용으로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냥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현재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냐?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런 떡과 잔을 나눌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참여하실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떡을 분배하고 잔을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요 또 진정한 음료요 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믿고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